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길을 가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유독 자신이 아는 길만 고집을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새로운 길이 많이 생겨났고요, 또 그렇게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길들도 운전이 편리하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정비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전에 알고 있던 몇 가지의 자기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쉽게 조회가 가능한 지도를 가지고 확인을 시켜줘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주장의 첫 머리에 넣는 말이 뭐냐? 그래도 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다 확인을 시켜주고 그러면은 그것마저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녀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경험, 주관적인 경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설득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쪽으로 가면 길이 막힐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거리는 짧아도 거기가 신호가 많은 것 같던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그것이 안 통하면 이제는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는 왠지 모르게 길이 불편하더라, 그래서 나는 거기로 가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쪽 길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가진 정보, 자기가 가진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며 고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생각과 욕망을 따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만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길 가운데서 결국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동일한 본문과 제목으로요, 벌써 3주째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전하여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40년의 광야 40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한다면 출애굽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40년 11개월째 첫날에 모세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시점으로부터 38년하고도 8개월 전에 8개월 전에 있었던 사실, 38년 8개월 전. 그 사건인데 어떤 내용이냐?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되고, 그리고 출애굽의 1세대들이, 발음이 꼬이네요.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모든 길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홍해에서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강물 속에, 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렸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여주셨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게 우리가 그들이 따르고 믿었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가나안과 신광야의 접경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나온 길이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이었다라고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온 그 걸어온 길이 결코 쉬운 길, 안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지나왔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간단하게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험하고 힘든 이 길을 안전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과 인도하시는 축복과 언약의 삶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더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아멘.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냥 멀어져 버리고 광야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 땅에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요, 그 땅 백성과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요, 물론 한번 괜히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가
실패하죠, 철저하게.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패자로 하나님 앞에 낙인이 찍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광야길만 걷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는 못하고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사실이에요. 기왕이면 우리가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새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못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연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이미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믿음의 길을 따라서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길에서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그 땅을 가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장대한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그 성읍들을 보면 겁을 먹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장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그들은 이미 그 문제를 발견하기도 전에, 뭐 하기도 전에? 그렇죠. 그 문제를 발견하기도 전에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많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그랬을까? 물론 앞으로 이제 또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좀 다른 시각에서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겠지만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리를 잡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문제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냐면 오아시스 지역이요. 물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 그러니까 광야의 끝에 오아시스 지역에 지금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도 제법 큰 샘들이 발견될 정도로 그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물을 공급받기에 충분한 곳이었어요. 나중에 다른 상황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엄청나게 불만을 표출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곳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아시스 지역. 물이 있고 백성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거주하기에 충분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도 전혀 없고 다른 선택지도 없을 때에는
불평과 원망은 할지라도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과 기르는 가축까지 해서 사람들만 200만 300만 되어지고요, 가축과 뭐 이런 살림살이까지 하면 정말 엄청난 집단과 무리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렸고,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쉬지 않고 걸어야, 매일 걸을 수 있는 기간에 쉬지 않고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그 시간 안에 도착한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도 있고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죠? 드디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 좀 쉬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기도도 좀 해보고, 그리고 좀 천천히 해도 괜찮겠지. 천천히 해도.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내 힘과 내 열정에 앞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인내하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정보, 신앙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듣다 보면요, 사실은 뭐 유명한 강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말 좀 하시고 강의 좀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도 이걸 구분을 못해. 이걸 구분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대면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순종에 앞서야 된다.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신 상황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모세가 말씀을 하셨던, 이미 그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까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언어쟁이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셨다 이런 말은 우리가 들을 게 아니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보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그들은 그 말을 했을 때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불순종할 사람은 불순종하게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사람은 순종할 것이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 서로 불순종할 결정이 돼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긴 했지만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욕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있고요,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어떤 인간적이고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땠을까요? 24절에서 25절을 보면 40일간의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봤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할 것인데 대책도 없이 무식하게 막 그냥 가지 말고 우리들 눈으로 확인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고 훨씬 안전하고 훨씬 하나님 앞에도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은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에요. 사실은 이 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지혜롭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바르고 실리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무턱대고 믿음 없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들의 의견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에. 믿음은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내 생각과 판단은 달라도 내가 따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보다 무엇을 따랐어요? 정탐꾼들이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보고와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따르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갈 바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탐꾼들의 말이, 정확히 말하면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또 생각해 봅니다. 이들의 보고는 너무나 정확하고 정직하고 바른 보고예요. 아멘.
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너무나 정확하고 정직하고 바른 보고예요.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긴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서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와, 그 땅 거주민들이 많고 강합니다. 정말 안 사는 곳이 없습니다. 해변가에도 있고 산지에도 있고 곳곳에 있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온전한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거기를 보면요, 정탐꾼들의 첫 번째 보고는 이거 똑같았는데 중요한 것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평가가 갈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2명의 정탐꾼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긍정적인 것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좋은 땅이라고 하고 보여진 그대로 그 상황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사람을 앞서 보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먼저 가야 될지 이걸 우리가 결정하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평가가 갈렸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탁 일어서서 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다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거인들도 있지만은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다 신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이들은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평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그 상황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말로 퍼뜨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니 그 다음에는 푸념을 내려놓습니다. 화가 나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꼴은 안 봤을 텐데, 이 꼴 저 꼴 속상한 꼴 안 보고 그냥 죽었으면 됐을 건데 하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 하나님께도 원망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는 게 안 낫겠느냐.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뽑자. 우리 손으로 다시 뽑자. 그리고 돌아가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들의 평가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바른 판단입니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오늘날로 친다면 너무나 민주적이고 너무나 사람 중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해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보내다가 그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년의 첫 시작을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길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구나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신앙의 여정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고 물러서는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 한다고 하고 믿음의 길은 가고 있지만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멘.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아멘. 결국에 헤브론까지 갔다 왔다고 했는데 갈렙은 아주 나이가 들었는데도 내가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헤브론이 정말 정복하기 힘든 곳이에요. 편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봤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을 올라가서 정복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강한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져서 이 한 해가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길목, 우리의 삶의 올 한 해의 이 길목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 뒤집어 놔야 돼. 뒤집어 놔야 돼. 아멘. 이제까지의 믿음, 이제까지의 생각, 이제까지의 신앙을 다 뒤집어서 주님 중심의 신앙, 성령 안에서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이 올 한 해에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약속의 길로 바로잡아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